제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다스림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천국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4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여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의 본론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당부의 말로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율법을 설명하는데 그 전에 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7가지의 이유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듯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받을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였고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그 법대로 살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의 다스림을 받게끔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울타리를 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죽을 뻔하였고 가데스바네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멸망한 것을 보았기에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도 죄악된 삶에서 건진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얻어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면서 살아라 당부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오늘 12장부터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율법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1계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예배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도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때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요. 이 계명에서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공장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주 사소한 장난감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의 만화 프로그램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학업을 할 때는 대학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결혼할 때쯤 되면 사람이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에 소원하는 것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쉽죠. 또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족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는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좀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IMF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가족 세미나, 가족을 위한 그런 이 연구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족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가족도 충분히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올바르게 그 순서를, 질서를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이 충분히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회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교회를 파괴시켜 버리시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라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 이전에 다른 교회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 교회가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소중한 그런 마음을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는 반드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자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목회자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누군가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정한 목회자에 얽매이는 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매주마다 들을 수 있죠.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특정 목회자에 종속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목회자는요, 반드시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이 치셔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회자가 나쁜 짓 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를 치신 것은 그 한 목회자 개인이 아니고 그 목회자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우상처럼 섬기는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 그 성도들의 신앙을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것을 허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2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신들을, 모든 예배 처소들을 다 멸해버리라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가나안 땅에는 산당들이 많았습니다. 산당은 산 꼭대기에 있는 예배당을 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명당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이 신하고 가깝기 때문에 명당이고요. 또 그곳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즉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큰 바위가 있으면 명당입니다.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여기에 샘물이 터지는 곳이면 가장 큰 명당입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어떻게 샘물이 터지는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은요, 해발 300m, 400m, 이스라엘은 해발 600m에 있습니다. 헤브론도 400m 있고요.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사람이 사는가?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해발 400m, 600m에 어떻게 우물이 나오는가? 이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구조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북쪽 지방은 화강암 지역이고요. 베델쯤부터는 이제 석회암으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흐르다가 땅 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 스며든 지하수가 삼투압에 의해서 우물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 산꼭대기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물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모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곳이 가장 큰 명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으면 여기에 다 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아세라상이나 바알 신상이나 이거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초소를 다 없애버리래요. 그럼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 곳을 택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죠. 이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14절에도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안 끝났습니다.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26절에 오직 내 성물과 성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실 곳,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택하실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유명하게 사용되었던 장소가 실로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성막은 돌아다니면서 그 거처를 마련하였고 후에 사울 때에는 관리가 되지 아니하여서 누더기가 되어버리죠. 다윗이 도망하다가 성막에 들려서 진설병을 얻고 골리앗이 썼던 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던 사울이 너무 화가 나서 제사장 80여 명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더기가 되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고 그 누더기가 된 성막을 가지고 와서 다시 사용하려 했지만 그것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다윗이 자기가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보관하죠.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기 때문에 성막이 누더기가 됐거든요. 난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런 누더기에 사시는 것이 이게 다 내 책임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는 피가 묻었으니 너는 재료를 준비만 하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임의대로 인구 조사했다가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되자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전염병을 멈춰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감동하시면서 그럼 내가 이곳에 내가 불을 내리겠다 해서 불을 내리시죠. 불을 내리고 그곳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또 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택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윗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장소를 택해 주십니다. 그것이 거의 한 350년이 지나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 택한 곳이 왜 중요한가? 이 택한 곳에 무엇을 두길 원하셨냐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실 곳,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뭔가 물건을 두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자기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를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법궤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궤예요. 우리는 법궤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두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곳이에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물과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곳에서 번제와 11조와 낙헌제, 서원제, 초태생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뒤에 보겠지만 화목제만 빼고 다 이곳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거리가 먼 경우 성전에까지 오지 말고 각자 드리는데 피채 먹지 말고 피는 쏟아붓고 고기는 먹을 수 있게 합니다. 화목제는 친교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입니다. 그 외의 모든 제사는 성전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성소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예배를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 법궤를 둔 곳, 그 성전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택하신 곳, 법궤를 둔 곳,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즐겁게, 너희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 순서가 엄숙하고 이런 것,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는 것, 이것이 참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막 박수치고 에헤라디오 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이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즐거움, 기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한 곳을 택해서 예배하게 하셨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산당의 예배와 성전의 예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점이 뭐냐면, 산당을 무너뜨렸는가, 산당을 유지했는가. 산당을 무너뜨린 자는 선한 왕,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은 자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절대적 기준점이 산당을 헐었는가 유지했는가. 산당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산당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산당이 중요했는가?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고요, 똑같은 제물과 똑같은 순서와 심지어 제사장들이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왜냐? 여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법궤가 없었습니다. 성전에는 법궤가 있고 산당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는데 법궤가 없었어요. 이 법궤가 왜 중요한가? 산당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예물을 가지고 똑같은 순서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 근데 법궤는 다릅니다. 이 성전은 법궤 앞에서 예배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씻고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서, 즉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에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중앙성소 제도를 만들어 모든 백성들이 화목제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전의 예배에서 회당의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로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당연히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으로 교회가 집중되면서 로마 카톨릭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의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이 천주교회 가시면 말씀은 아주 짧게 5분도 채 되지 않게 진행되고 다 의전으로 이루어져 있죠. 말씀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되어졌죠. 지금도 이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예배의 중심은 법궤이듯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예배에 오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에 집중하시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한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제1계명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심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모함으로 나오시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